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 룻은 이제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타작 마당에 머뭅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지요. 보아스가 룻의 명예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한 보아스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명예뿐 아니라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런 관대한 행동은 룻과 나오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16절은 집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사이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긴장입니다.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몹시도 듣고 싶어 하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들려서 보내준 보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일종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예언처럼 말하지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전광석화라는 말처럼 보아스는 이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나오미가 말하죠. 나오미가 말하는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성실, 집중, 또 꾸준함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태도라는 메시지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또 영어권과 한어권이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도 함께 불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편집하고 음향을 다듬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그렇게 또 찬양하고 싶고요. 그때는 더 많은 교우들이 목소리를 보탤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때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풍요롭게 타작을 마치는 계절이지만 그 추수가 남의 이야기만인 밤, 그 밤에 룻은 보아스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룻과 나오미에게 새 아침을 여는 밤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풍요와 기쁨, 즐거움과 따뜻함이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그 밤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열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4장 12절까지 전체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6절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내일 새벽 기도회 때 4장의 마지막 부분만 다루려 하기 때문에 7절 이하의 내용을 조금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조금 긴 이야기는 작년에 나누었던 룻기 산책에서 이 4장을 설교했던 부분을 다시 들으셔도 약간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재판 과정과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재판은 엄격히 말하면 유권 해석이 가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땅을 무르는 규정과 또 형제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후사를 이어가야 하는 규정과 지금의 상황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율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고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소집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 자리에서 땅을 무르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말론의 후사를 이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있죠. 이제까지 룻기를 이어오던 하나의 큰 가치는 책임이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의 밑바탕에 사랑의 책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책임을 거절합니다.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책임을 거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 물을 책임을 가졌던 이 사람이 땅을 사서 바로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아들도 말론의 아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손실을 걱정해서 거절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나오미의 형편을 회복시켜 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내가 손해볼까 해서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해라고 번역된 말이 파산 혹은 심각한 훼손이라고 하는 뜻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룻기를 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을 1절에서 아무개라고 적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도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중체대한 일에 인바브된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닌 이 사람에게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해서 자신도 파괴되어 버리는 일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내 능력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감당하라는 어떤 소극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과욕과 공명심이 교만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자신을 인정할 줄 알고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건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려놓아도 괜찮고 약함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을 받아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부인하고 감추고 꾸미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거절하는 이 이야기는 동시에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경제적인 자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아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직접적으로는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룻기를 쭉 살펴보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고 호의를 베푸는 그 보아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들을 주시는 사랑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이 룻과 나오미의 회복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내고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주신 은혜, 부족함도 연약함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격려가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과 격려와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이 누르는 그런 무게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위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